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배운 거 있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고 옆 사람하고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또? 손을 반짝반짝 흔들면서 하면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인생이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오늘 간단히 성만찬대회관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SBS에서 보니까 일반 방송인데 일요 특선 다큐라고 하는 걸 제가 채널을 털다가 보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와 신의 산이라는 이 기독교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이런 그 다큐멘터 드라마를 이 SBS에서 오늘 8시서부터 9시까지 한 것 같아요. 저는 반만 봤는데 신의 산의 비밀이다. 여러분 신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나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에요. 2285m라고 하는 높은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산인데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드로 그의 장인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 곳은 걸어간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사명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오늘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냐면 신의 산을 가서 방문하고 신의 산을 가서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의 산에서 광야길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이 모세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관계 있느냐? 신의 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돌산을 힘있게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과 여건을 겪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의 산에서 주었던 십계명,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엇과 연결점이 있느냐.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 9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의 얘기를 소두로 출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2000년 전에 이 사건의 얘기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오늘 무엇하고 우리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걸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 2절 24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그래. 율법이 그래. 오늘 현장에서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혔어요. 군중들이 끌고 와서 오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보면 돌을 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까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예수님을 실체하기 위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조건을 찾으려고 함정을 만든 거죠. 함정을 만든 거죠. 군중들이.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야 그 속난 군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땅바닥에다 글을 썼는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그랬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뿔뿔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 9절의 봉독한 말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 그러면서 아무도 다 떠나고 남아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인에게 사랑스러운 축복의 말을 해주었던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인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사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있는 거죠. 오늘 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국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은 행복하게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이 서울에서 구로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참 아주 멋있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아주 찬란하게 꽃이 장식돼 있고 오래간만에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제가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행복한 결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왜 만납니까? 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왜 실패하는 가정도 있고 그 결혼 생활 속에 정말 지옥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도 우리의 주변에서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 가정에 뭐가 죄가 어둠이 사단이 행복을 건드리고 사랑을 건드리고 그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뜨려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삶의 행복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를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그 가정을 틈타고 어둠이 그 가정을 틈타고 사단이 그 가정을 틈타고 악한 영이 그 가정을 틈탈 때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깨지고 부부간의 서로간의 격려가 깨지고 서로간의 소망이 깨지고 서로간의 애정이 깨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사단의 영이 더러운 영이 불순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행복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죄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으면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젖먹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요, 여러분들 어둠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남을 향하여 살인도 하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요, 어둠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면 오늘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남을 증오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둠이라는 죄가 그의 삶을 지배할 때 그의 인생의 다른 것으로 그의 삶을 나타나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빛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은 빛이니까. 여러분들 밝은 대낮에 범죄하는 사람 봤나요? 어두운데 남이 보이지 않는데 으슥한데 은밀한데 그런 데서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사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도적과 억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둠이 하는 일이죠. 어둠이 하는 일이죠. 그 어둠의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주인 노릇할 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수양이나 인격이나 지식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죄를 져요.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 죄 안 질 것 같아요? 그 사람도요 죄를 져요. 아니 나는 본성이 착해, 아니 나는 그래도 본성이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죄 안 질 것 같나요? 그 사람도 죄를 져요. 여러분들, 죄는 내 힘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교양으로 수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덮을 수는 있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죄를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교양이나 자기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죄를요 감출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리고 보배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민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남의 허물은 자신은 아주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자기 인생은 남보다 그래도 아주 어떻게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남의 조그만 죄는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남의 허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점진적으로 행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람의 더 귀한 것을 보고, 더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선한 것을 서로 간에 보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보면, 어렸을 때는 그 자식의 허물이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식의 허물이 보여.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사랑이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부부가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허물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요, 남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뭘까? 가장 큰 죄가,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인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게, 교만.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 빌립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죄가 많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은데, 이 교만이란 죄가 이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가장 큰 죄다.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세 발의 피다. 우리가 뭐 음란, 부정, 탐욕, 거짓,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교만이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두머리 죄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마귀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죄, 교만이란 죄. 이 성경에 보니까요, 헤로데 왕은요, 여인이 난 자 가운데 가장 귀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데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아. 여러분들, 빌라도라는 하나님의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 위대한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그 마음이 교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 아그리파 빌릭스도라는 왕도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도 전혀 감동을 못 받아. 교만하니까. 아합이라는 사람도요, 수많은 선지자가 오늘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오늘 그에게 미래의 말씀을 하는데도 교만하니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사람이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누가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가도, 세례 요한이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아. 귀가 닫혔으니까 듣지 않아. 윌리엄 마티오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는 짐승과 같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오늘 분노할 때는
인간과 같다. 그런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는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을 했더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할 때는 짐승이 되고 인간이 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도 아무런 죄가 없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오늘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할렐루야. 아마 여인은 용서함 받고요,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죽도록 충성하며 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나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남들한테 때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남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 저주하고 남을 향하여 욕하고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한 것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천국을 구경하게 됐어요. 천국에 갔더니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야, 내가 갈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유난히 아주 반짝이면서 온갖 보석으로 가장 아름답게 눈에 띄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이 어떤 집일까 가봤더니 그 집이 성 프란시스가 사는 천국 집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동물과도 얘기를 하고 자기의 온갖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을 살아갔던 성 프란시스의 집은 천국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집이구나, 아름다운 보상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았는지 성 프란시스를 찾아갔어요. 제가요 꿈에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선생님의 집이 엄청 큰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도 어떻게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저도 살고 싶은데, 예수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저 비결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선생님의 삶을 제가 제자로서 다 지켜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나는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쏟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했을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택해서 그에게 나에게 쏟은 이 송프란시스 나에게 쏟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쓰임 받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선별하시고 나를 뽑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셔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로요 천국 못 가요. 내 교양으로 천국 못 가요. 내 선함으로 천국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착한 일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박 목사,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를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 허물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비겁함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추함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가증함을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서 내가 너를 목사로 삼았어. 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고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선한 일꾼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충성이고 헌신인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을 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여 정죄하리 아니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모세의 율법엔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오늘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뿔뿔이 다 흩어지며 용서함 받았던 여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눈으로 범죄한 거, 입술로 범죄한 거, 손과 발로 범죄한 거,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범죄한 거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흠없고 하나님의 앞에 세마포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